우리는 지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사랑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른 찬송가 중에 304장의 3절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것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8절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오늘 1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단순한 로맨틱한 그런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달리 말하면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 사랑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도 있고 거룩함도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오늘 나온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려 하는 것이죠.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이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삶의 에너지도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사랑은 더 강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요, 사랑이 들어가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회의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도 사랑이 스며 들어가니까 사람이 싹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사랑은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순도는 굉장히 아주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요, 충만한 사랑이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17절을 보면 충만해질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히 이루어졌다,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랑이 완성되어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사랑이 없을 때입니다. 삶의 위기는 사랑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사람이 살기 싫다 이렇게 느낄 때는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느껴지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껴지고 그 사랑이 머물러 있으면 살아낸다는 거예요. 버텨내고 이겨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강력한 힘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사랑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랑이 깊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면 신앙생활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추상적이지 않고 진짜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삶으로 옮겨지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야만 가능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지식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거칠 때가 많아요. 보면 알긴 아는데 체험이 없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아는 것은 지식이고 체험은 능력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사람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기만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딘가 팍팍하고 무미건조하고 아주 애매합니다. 형식적이에요. 뭔가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진정한 모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때도 보면 사랑이 많은 사람과 사랑이 없는 사람은 확실히 차이 나거든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항상 여유롭고 느긋하고 누군가가 옆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다 피합니다.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상처받으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사랑이 중요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사랑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혼생활에서 갈라지는 이유도 사랑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험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적인 경험과 또 하나는 간접적인 경험입니다. 간접적인 경험은 책이나 다른 정보를 통해서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직접적인 것은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봤고 내가 느꼈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몸소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그 중요한 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을 때에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지요. 내가 경험한 만큼 사랑하게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교리로 받아들이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무슨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알지요. 부모가 사랑하는 거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이 경험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자식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알기만 하는 거는 모른다니까요. 차라리 그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렇게 껴안아줄 때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죠. 사랑은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되어질 때에 그 속에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주의를 지키고 뭔가를 하고 헌신하지만 사랑 없이 하는 것은 너무 피곤해요. 갈수록 힘이 듭니다. 하지만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위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해지고 사람이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사랑이 빠지면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요. 포장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이 깊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질 때에 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누가 그렇게 역사하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되었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체험되게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사랑에 대한 갈급한 사람에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한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 사랑에 체험된 사람은 사람이 달라져요. 정말 새롭게 달라진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 사랑의 깊이만큼 신앙생활도 훨씬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정말 목숨을 다해 뭔가 해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랑이 식어질 때입니다. 뜨거웠던 사랑도 가끔 식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살아갈 때도 보면 사랑이 어느 순간 식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너무 같이 있다 보면 편해지니까, 익숙해지니까 그냥 무덤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그 기대감이라든지 경이로움이라든지 이런 거에 싹 사라져버리고, 또 상대방의 약점이 더 크게 오면서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니까 이게 무덤덤해집니다. 여기에서 권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굉장히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권태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뜨거움과 그 체험들이 오래 믿는다고 계속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어느 순간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실망하고 이러면서 영적인 권태기에 빠져버립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이제는 신앙생활이 점점 변하게 되어져요.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 뜨거움, 이런 거 감정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영적인 권태기에 빠지면 향수만 남아 있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지. 이미 식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자기에게는 그래도 신앙생활은 괜찮다는 것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포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생활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가까이 오래 있다 보면 무덤덤해지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하다 보면 익숙하게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항상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운 체험과 그 새로움으로 맛보려고 그러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달라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새로운 힘이 생산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한 로맨틱하지 않고 감정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진실하시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품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 이거 다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은 단순히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지적인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존중할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풍성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선택에 대해서 허용적 섭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목을 붙들고 와갖고도 예수 믿게 하지 왜 안 하시냐고, 왜 지옥 가게 내버려 두냐고.
그것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존중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머물려고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신앙의 안정감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람에 대해서 무례하게 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신선함이 떨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지면 날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빠져들게 보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로 살아간다,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있을 때에 주님은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기를 소원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생활도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